12월 24일 이제 벌써 이렇게 우리가 한 1년 동안을 달려왔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맡겨진 직분을 가지고 또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1년 동안 달려오면서 우리가 아무리 충성을 하고 아무리 열심을 다했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늘 아쉬움이 남는 우리 사람이기에 우리가 아무리 내가 많은 일을 하고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마음속에는 아쉬움이 남게 마련인데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며 1년 동안 이렇게 지내온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이 남아있기는 합니다마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드리며 또 어느 해라도 우리는 의미 없이 보내는 해가 없고 의미 없이 보내는 시간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어떤 분에게는 잊지 못할 한 해일 수도 있고 또 아쉬움의 한 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2022년이라고 하는 1년 동안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는 이것이 분명 하나님 앞에 기억될 또 하나의 한 페이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황원 장로님이 100세를 사시고 지난 여름에 우리가 100세 생일 축하 파티라고 하기보다는 그저 축하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요. 100세 하면은 아주 긴 오랜 세월처럼 이렇게 느껴지지만 우리들이 책으로 보면 100페이지밖에 안 되는 책은 얇은 책에 속합니다. 적어도 책은 한 200, 300페이지, 두꺼운 거는 400, 500페이지 되는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만은 책으로 친다면 100페이지밖에 우리가 쓸 수 없는 그런 인생 속에서 2023년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살고 간 이 한 해 동안 우리들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비추어져야 할 것이고 한 해를 보내면서 아쉬움 속에 또 한 번 우리는 새로운 다짐을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고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더더구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다짐을 하지요. 내가 지난해처럼은 살지 않겠다. 지난해처럼 내가 기도 생활 그렇게 하지 않겠다.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마는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충성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를 우리 마음속에 새겨보면서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30절 말씀까지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마는 우리가 24절로 3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사람에 대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4절로 30절까지는 우리가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31절에 있는 말씀부터 보면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의 이 이름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상황 속에 살아가는 서로 다른 형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여준 충성은 동일한 어떠한 목적이었고 또 그들의 마음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상황 같은 충성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마다 상황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에 살아가는 사람일지라도 그 모든 상황은 다 다릅니다.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환경이 좋고 어떤 사람은 환경이 나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는 그런 가정이 있는가 하면 어떤 가정은 정말로 오랜 세월 동안 나 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한 지가 아주 오래된 분도 계시지만은
어떤 사람은 이제 갓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상황만 다른 것이 아니라 또 주님을 섬기는 모습에서, 충성된 모습에 있어서도 사람들은 각기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믿자마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한참 후에야 충성하기 시작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나마도 우리가 충성을 한다면 다행인 거지요.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충성하지만은 그러나 어느 한 계기를 통해서든지 어느 후에 가서는 그야말로 충성되지 못한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변질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처음에 충성하다가 나중에는 변질되어 충성하지 못하는, 끝까지 가지 못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사람은 누구겠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그 충성된 마음이 변함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리라고 우리들이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오래 갈 수 있는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보게 되면 목사님들 말고 고향 친구나 학교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을 보면 그렇게 죽고 못 살고 하던 친구들이 어느 날 보면은 말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서로가 뭔가 틀어져 가지고 이 사람 말을 들어보면 이렇고 저 사람 말을 들어보면 저렇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갈 수 없는 어떤 그런 마음을 보여준 거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젊어서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나의 변함이 없는 친구들 보게 되면 무엇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친구로 사귈 수가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는 사람이기에 우리는 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보면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충성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정말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살곰살곰 충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처음에 충성하였다가 후에 변질하는 것은 이것은 충성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살금살금하는 충성도 진정한 충성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충성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변질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은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은 그림 한 장이 그려져 있습니다. 주변이 어지럽게 널려져 있는 그러한 곳에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서 있는 어느 보초병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제목은 충성입니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로마가 베스바우스 산에서 용암이 흘러 내려와 가지고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가 2m, 3m 이상 잠기지 않았습니까? 다 화산재에 묻히고 용암에 묻혀버렸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 속에 성을 지키는, 그것을 발굴하다 보니까 발굴하던 고고 학자들의 두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한 모습이 나왔는데 거기에 보초병의 모습이 그대로 서 있더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도망가기 바쁘고 어떻게 하면 살려고 애를 쓰고 아우성치는 속에서 이 보초병은 자기가 죽음이 임박해 오는 것을 알면서도 창을 들고 그 문을 지키더라는 거예요. 상관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그래서 그 사람 어느 화가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충성이라는 이름으로 루브르 박물관에 그 그림이 달려져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모습이 아닌 하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한 주간 남아 있습니다마는 본문을 통해서 상황은 전혀 다르지만은
그러나 충성된 모습을 보인 우리가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충성을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피난해서 돌아오는 그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 왕이 왜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을 갔습니까?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다윗 왕이 피난을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로 아들 압살롬 때문에 피난을 가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그 명장이었던 다윗입니다. 전쟁에 한 번도 패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이 아들 때문에 도망을 갈 때에 그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모습이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를 용서하시고 다시 다윗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학자는 그렇게 말하죠. 다윗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은 우리가 다윗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다윗이 미움을 받을 일은 한 적이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야와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고, 그래서 다윗은 바로 아들 압살롬 때문에 이렇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그를 용서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 돌아오는 다윗 앞에 두 사람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은 각기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같은 충성을 보이는 두 사람입니다. 처지가 다릅니다. 충성의 방법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들은 같은 자세와 동일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손자지요. 요나단의 아들인데,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저는 불구자였습니다. 할아버지 사울이 죽고 아버지 요나단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5살밖에 되지 않는 이 무비보셋을 유모가 안고 달려가다가 아이를 떨어뜨리는 바람에 두 다리를 절게 됐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찌 보면은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정말로 기구한 운명의 사람이 아니냐. 할아버지가 왕이었고 또 대대로 그 가정이 왕이 될 그러한 가정의 사람이었습니다마는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불구가 되었고 자기들의 모든 가족은 다 죽음을 당하고 만 후에 혼자 남은 이 무비보셋이 얼마나 여러분 자기의 이 인생을 비관하면은 비관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바로 다윗 앞에 충성된 바로 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큰 힘이 되어주지를 못합니다. 무슨 권력이나 세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도움이 된다면 건강한 몸을 가지고 용감한 군인이 되어서 전쟁터에 나가 싸움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했지만은 무비보셋은 그런 사람도 되지를 못했던 겁니다. 거기에다가 자기를 돌보아주는 종이었던 시바에게 그야말로 속임을 당하고 무시를 당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사기를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귀한 충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무비보셋의 충성의 핵심이 뭐냐 하면 고난에 동참하는 그 마음이었어요. 사실 옛날에 왕이 되면
대대로 이렇게 왕이 된다면 아버지가 왕이 되고 그 아들이 왕이 되고 또 손자가 왕이 된다면 모르지만은 엉뚱한 사람이 왕이 된다면 먼저 왕의 가족은 뿌리째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서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사울의 아들이나 손자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지만은 다윗은 친구였던 요나단의 그 아들 몸을 쓰지 못하는 불구자인 이 무비보셋을 자기의 아들처럼 사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사랑을 받았던 무비보셋입니다. 그도 그렇지만은 그는 바로 이 다윗을 위해서 충성하는데 몸은 불구였지만은 어떻게 충성을 합니까? 마음으로 그 고난에 동참을 했고 아들 때문에 달아난 다윗이었습니다마는 그 마음으로 다윗을 위해서 얼마나 그가 기도를 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잠을 잡니다. 또 깨웁니다. 깨우고 기도하면 또 와보면 또 잡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나를 위해 큰 일을 해달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깨어 있어 달라고 그랬어요. 나와 함께 깨어 있어 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마음으로나마 동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위한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핑계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환경이 이러이러하니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없다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무비보셋은 모든 것을 전적으로 다윗 왕에게 맡깁니다. 27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신의 모든 것을 위탁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다윗 왕에게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이것은 왕이 어떠한 결정을 내린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결정을 전적으로 따르겠습니다. 어떤 이견이나 심지어 어떤 의견조차도 나는 내지 않고 왕의 명령대로 나는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충성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아서 채워주시는 것이 그곳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소원대로 응답받는 것이 기도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소원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면 우리는 흥하는 것이 아니라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십시오. 어느 나라의 기근이 우리나라에 기근이 와서 정말 비가 내리지 않으면 모든 곡식이 다 죽고 동물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기근이 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비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비가 오기는 와야 되지만은 하나님, 오늘은 비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아들놈이 장가가는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만은 좀 비가 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 다음날 또 누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비가 와야 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절실하지만 오늘만 좀 비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이 우리 부모님의 장례날이기 때문에 오늘 비가 오면 곤란합니다. 또 다음날 또 다른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비가 와야 됩니다. 꼭 와야 되지만 오늘만 좀 안 왔으면 좋겠어요. 왜입니까? 아이들하고 여행 가려고 미리미리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오늘 하필 비가 오면 이건 완전히 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비가 오기는 와야 되지만은 오늘만큼은 좀 비가 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 옛날에 우리말에 뭐라고 석 달 열흘 왕 가뭄에도 오늘만 좀 참아달라고 그러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각자의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다 말라 비틀어져 죽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 각자의 소원이 다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이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 교회를 다니면 어떤 분이 대표 기도를 하면 꼭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건 좋은데 하나님 저 북한에 있는 북한 땅이 무너지게 해주시고 김일성이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러는 그건 기도 안 해도요 언젠간 죽어요. 김일성이를 죽여주십시오. 그때 김일성이가 죽었더라면은요 아마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성장을 했겠느냐라는 것도 의심이 가고요. 우리 기도가 다 이루어진다고 해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무비보셋처럼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왕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진정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분 바르실레라고 하는 바로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성경에 보면 31절의 말씀부터 보면 큰 부자였습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다윗에게 충성을 다한 사람. 31절 3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서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왕을 공궤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왕을 공경을 했습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재물 많은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하고, 여러분 이런 것은 아닙니다.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부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비보셋과는 전혀 다른 상황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몸이 불편할 대로 불편한, 내 의지대로 걸을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 뛸 수도 없는 불편한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이 있고, 바르실레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자기의 가진 모든 재물을 들어 이렇게 왕을 공궤하며 곤경에 빠져있는 그 왕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보십시오. 그는 나이가 80이라고 그랬습니다. 왕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함께 하자는 다윗 왕의 그 말을 듣고 여러분 바르실레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3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 나이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오히려 누를 끼치리까? 내가 나이 많은 이 사람이 왕과 함께 한다면 왕에게 누를 끼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왕의 뒤로 물러가겠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행동과 삶 속에서 충성이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보여졌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찬양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말세 징조 중에 하나는 뭐냐?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마지막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는 모이기를 폐하는 거라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가정교회가 유행입니다. 가정교회가 뭐냐? 그냥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나와야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죠. 교회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내 나름대로 믿겠다는 것입니다. 목사도 필요 없고 장로도 필요 없고 권사도 필요 없고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냥 내 스타일로 믿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뭐 오늘 내일 있어 온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폐하기를, 모이기를 폐하는 이러한 우리의 전통과 신앙을 무시하는 이런 사람들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점점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자기의 모든 것으로 충성을 하며 오직 다윗 왕만 드러나도록 이렇게 물러날 때 물러날 줄 아는, 자기를 감출 줄 아는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형편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분, 몸이 두세 개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기 때문에 충성할 수가 있지만은 나는 이렇기 때문에 충성할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핑계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문제인 겁니다. 우리는 다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같은 충성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비보셋과 바르실레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볼 때에 전혀 다른 상황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지만은 다윗 왕을 바라보며 그들이 행한 행함 속에는 같은 충성을 보인 귀한 믿음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때로는 아버지여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 우리의 상황을 핑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에 등한하며 아버지 앞에 충성하지 못할 때가 많았던 저희들인데 아버지 하나님 핑계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부르신 첫날부터 다시 우리 영혼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충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